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위기와 기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비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버전을 좀 다르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을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위기 앞에 주저앉아서 일평생 그 위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왔더라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해서 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위기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지났던 그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위기가 있었죠. 예배의 위기가 있었죠. 현장 예배에 이제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뭐냐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도 부득이하게 현장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도 이제 가기 싫다고 하고. 근데 현장 예배를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그 가족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현장에 그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보세요.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다 같이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위기라고 느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위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3중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 자신의 위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년 동안 내 입에 말이 없으면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내리더라도 식물은 자랄 수 있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와 이슬이 다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온 나라에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의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이웃의 위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 3중의 위기가 바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3중의 위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3중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한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훌륭하게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해도 국가적으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식물이 먼저 죽고,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짐승들이 죽고,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6개월 동안 임했다면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범상치 않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임금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시돈이라는 곳에서 왕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왕비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어요. 이세벨은 원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 제사장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열렬한 바알 숭배의 지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제 올 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가리트 신화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은 엘신이에요. 엘신이고 그 여신이 되는 부부신인데 부부신의 이름이 그 부인신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신이 바알입니다. 엘은 하늘을 주관하고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은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알을 흥분을 시켜야 했어요. 흥분을 해야 바알이 위에서 비를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알신을 흥분을 시켰냐면 그 신전에다가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둬요. 그리고 바알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러 신전에 오게 하고 그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흥분을 하면 비를 내린다. 이게 바로 바알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창기들과 남창들이 집을 짓고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일을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을 때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땅에 내리지 않는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그러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더 열심히 그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제한이 3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쓴 그 책에서 말하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그 모든 것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이 온 땅에 임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애굽의 최고 신이 누구였습니까? 태양신 라였죠.
첫 번째 뭐 피해 재앙,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대결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제 정하라 했을 때 이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보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뭘 따로따로 얘기해요. 바알 그가 하나님이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하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년 6개월 동안 죽어 마땅한, 진멸당에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길에서 너희가 돌이켜 떠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더럽혀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어도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듯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최초로 나와요. 근데 이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약간 위에 보면 디셉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농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는데 아마 농사꾼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 당시는 달라요. 그 당시 만약에 사는 지역이 농사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100% 농사꾼이에요. 농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갑자기 왕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이 내 말은 내 입의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한 땅에 비는 내리지 않는다. 단언을 한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에서 피했냐면 저기 아래 보면 그릿 시냇가라고 보이시죠? 디셉하고 근접한 곳에 있어요. 예, 자신의 그 고향하고 근접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셔요. 근데 이 그릿 시냇가가 어떤 지형이냐면 와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와디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곳이 와디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으면서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셨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물이 말랐다. 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한 장 넘기신 거죠? 예. 자, 그 전후로 해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로 옮기라고 하시냐면 저기 그 위에 보시면 사르밧이라고 나오죠. 사르밧. 하나님이 갑자기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120km예요.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먼 거리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시돈 땅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120km나 걸어서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시돈은 어느 지역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와합의 왕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었어요. 그 나라의 공주예요. 지금 온 나라가 특히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120km나 걸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일부러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모세가 사람들, 애굽 군사들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가 떠내려 요단강을 나일강을 떠내려가서 누구한테 맡겨지게 되죠? 애굽의 공주한테 맡겨지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 공주가 안전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이 모세를 기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도가 살아가기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힘든 세상에서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긴장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엘리야의 생애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내리는 평가이고 지금 엘리야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긴장하는 상태에 있어요.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의 땅 시돈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아귀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불신자들이 다수예요. 불신자들이 실고는 움켜쥐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생활이 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료라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내 손아귀 안에 잡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 그렇죠? 왜 이런 어처구니 이 넌센스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 했는데 우리가 불리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위기가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뀌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과부가 지금 하는 말이 맞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소개해가지고 계좌이체 딱 보내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6천만인데 1,000원씩만 내면 순간에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인프라가 1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 말한 대로 죽는 거고 지금 이 여자가 말한 그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 10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이 과부를 어디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냐면 성문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성문. 근데 그 성문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는 어디 가서 주워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갈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성문에 가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마차에 싣고 그 성문을 지나가는데 그 성문이 비좁아요. 이게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싣고 가다가 나무가 이 비좁은 이 문턱에 걸려가지고 조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불쏘시개를 이렇게 불에 이제 땔감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여인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2개를 주워다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여러분 나뭇가지 조그마한 거 둘 가지고 연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나뭇가지 2 가지고 연료가 되겠어요? 요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 여인의 정신 상태가 뭐냐면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내가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먹이고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연료를 구하려고 하니까 기력이 안 되고 내 지금 정신 상태가 거의 절망스러운 상태라 이거 2개라도 주워가지고 뭘 해야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유일한 계획은 뭐예요? 죽으리라. 이게 계획이에요. 여인의 이성, 여인의 상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부정적으로 낮춰져 버리니까 이 여인은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삐치셔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서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성경에 그런 고백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공허하고 그냥 살 소망이 없고, 그렇죠? 정말 힘드시잖아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을 믿었다가 그 이단의 괴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앞에 그냥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을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이처럼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시고 죽으면 그냥 끝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여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알을 일평생 믿었지만 그 비의 신, 구름의 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다고 하는 그 신은 응답도 안 하고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으로도 버림받았고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km 걸어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의문이었어요. 내가 왜 그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절망에 빠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가 변하여 놀라운 기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아가 정말 그럴듯하고 현실이 그럴듯하고 내 상식이 틀리지 않아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파멸을 원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버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이 조그만한 이 떡을 먹고 나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했던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죠? 엘리야의 그 명령대로, 그 부탁대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직 너한테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불신자들이 안티크라이스찬들이 가장 시험에 빠져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불신하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진 것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하고 비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2렙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정말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음식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 장면, 돋보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보다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 그 남아있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힘드시죠? 네,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서 돋보이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후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 2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거 있는 최후의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리고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 하는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그 하나, 너희가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그것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서 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 성도들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가 이 일에 순종하면 1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그 통의 기름도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예상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그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그 작은 그것이 넘치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빌딩을 여러 채나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비가 오면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 바닥이 교회 앞 마당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항상 이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는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소년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더러워지고 진흙투성이가 되는 그 교회 바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바닥을 벽돌로 깔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수로 벽돌을 이제 사가지고 한 장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먹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그것을 벽돌로 바꿔가지고 한 장씩 깔아야 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애를 써야지 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한 장씩 깔려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까냐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까는지. 그래서 숨어서 하루는 이게 보니까 그 동네에 그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존이 한 장씩 까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비가 오면은 지저분해지는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존이 벽돌로 한 장씩 까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가난한 집 아이가 그 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그 까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앞에 있었던 그 부자, 그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를 벽돌을 탁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친 김에 교회도 새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 깨닫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불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를 이 불리한 세상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이상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인해야 마귀에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 남들이 볼 때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부재하시는 경우잖아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조기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고치셔서 더 건강한 목회를 오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유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 본 적 있으시죠? 언제 기름을 넣습니까? 이 자동차를 오래 운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주유소에 지금 잠깐 머무시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잠깐 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도 여러분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성도님들 안 계실 때, 뭐 평일날 여기 와서 어두울 때 이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데 모으게 하시려고 오늘과 같은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하하우 웃으면서 여러분 활기찬 그 교회 모습을 여러분 지금도 그리워하시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으시겠죠? 가만히 앉아서 그 마음만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이번 들어가시는데 오늘 같은 날 저는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담임 목사님 입원과 수술과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복귀와 그 다음에 그 목회를 위해서 저는 같이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놀랐어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위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셔서 앉아 계신 거는 그냥 오후 예배 끝날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달해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지금 못해요. 알고 계시죠? 수요 예배, 중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지금 해야 되는데 도무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못하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더 연세가 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신 거예요. 그걸 해오시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생명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책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교인이었냐? 예, 저는 기쁨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넌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예배의 자리를 지켰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켰느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셨지만 이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삼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위기를 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 받으십니다. 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30일 복귀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하나님 위기를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위기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하기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번에 모든 수습과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받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집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가 온전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정적인 모든 생각들 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의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봉사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섬길지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이 하나님 지역 가운데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지역 가운데 방황하며 이단 사살에 지금 낚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려서 파멸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악한 영의 위혹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상식들을 부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한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태워 누르고 흐르고 넘쳐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